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새 아침 밝고 맑은 영성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답답한 문제들이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풀리고 해답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며 하루의 일과 가운데 새벽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또 열정과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믿음 주님 만나는 시간 열매 맺는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가 시작되고 1월 한 달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이 나라의 민족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지만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한 분 한 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모임마다 샘터와 선교회, 기도 모임, 봉사하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의 모임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과 또 주말에 모이는 샘터 모임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샘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모여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샘터 모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량여선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임원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선교회 임원들과 함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 봉사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연휴가 마쳐지고 일터에 출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일터 또 기업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온데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복된 만남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 있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투석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또 치매, 알츠하이머 병으로, 파킨슨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가족들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소송 중인 분도 계십니다. 또 자녀들의 아픈 상처를 품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가정들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남은 생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 앞에 봉헌하는 손길과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으로 심령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부 젊은이 교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청년의 때에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비전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날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이제 1월 마지막 날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공동체, 교회에게, 또 일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월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2월 첫날 올삭 기도회는 특별히 안수 기도회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 받는 시간 그렇게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말씀과 성령,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서신이 여러 편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는 사실 바울이 3주 머물렀던, 짧게 머물렀던 그런 지역 교회인데 모범된 교회가 되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넘치는 소문난 교회였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사업체 일터든지 완벽한 그런 공동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저분은 근심 걱정 없을 거야, 저분은 만사 형통하니까 늘 기쁨만 넘칠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완벽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아픔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근심 없는 인생 없습니다. 다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극복해 나가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받은 은혜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소화하면서 그림자보다 빛을 바라보면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공동체 부러워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아직도 내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제목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잔잔하게 아주 세밀하게 역사도 해주시고 품어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오늘은 감사의 열매를 맺으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시간으로 하루를 잘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귀한 일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비방도 받는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역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나는 마치 내 자식이 아니라 유모가 되어서 내가 성도들을 잘 사랑하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섬겼지만 사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라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내가 자녀를 아버지처럼 때로는 권면하고 훈계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마치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도 했고 선교도 했고 목양도 했다고, 그 마음을 좀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다고 그런 변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꾸중하기도 하고 오해받는 것에 대하여 변명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나는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한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한번 13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요절 말씀으로 꼽을 수 있는 이 13절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하나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의 감사는 어떤 감사한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 성도들의 면면이 있고 하는 일이 있고 아름다운 소문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근거와 연결된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졌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시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와 은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자신을 거울 앞에서 비춰볼 때 내 안에, 내 속에, 심령 안에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는가, 마치 속이 보이는 세탁기처럼 통돌이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세탁기 안에서 계속 빨래가 되고 있는, 계속 깨끗해져 가고 있는 심령, 내 심령 안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 가운데 무엇이 가장 분명하게 크게 드러나고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표현한 것처럼 밭에 나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우리에 가보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는, 내 삶에는 하나님 계시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박국의 그 고백처럼 과연 내가 2025년을 시작하고 한 달을 살아왔는데 내 안에 감사가 많은가, 원망이 많은가, 은혜가 넘치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찌들고 상한 심령과 상처가 많은가, 나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그들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칭찬하면서 인정하고 권면하면서 놓치지 말라고, 이것만 분명하면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하거든요. 의문점이 있거든요. 야, 성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모든 것들도 말씀만 임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문제에 대하여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았는데 잘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복음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너희들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여기 유대인들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의 율법, 예언서, 시편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받은 것, 이거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할 때에 바울이 자기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철학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 너무나 잘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설교자가, 전도자가 전한 말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말이에요. 분명히 아무개 집사님의 말이고 아무개 목사님의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구원의 말씀으로 받은 것, 이것을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한번 1장 5절 말씀 보실까요? 1장 5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말을, 그 전한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받아들인 것, 그러니까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믿은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감사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는 무엇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설교를 들을 때 샘터에서 샘장님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된 것, 이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권면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력이 된 것에 대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주도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3년 내 삶에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요, 말씀이 나를 풀어가세요. 묶여있는 것들 풀어주시고요, 닫혀있는 것들 열어주시고요. 어떤 때는 인간적으로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답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여기서 내 인생 마치고 싶어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나를 그 말씀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일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드라마 한 편만 잘 봐도요, 막 이렇게 즐거움이 넘쳐서 아예 막 의욕이 생기는, 드라마 한 편 2시간, 1시간, 2시간 보는데 드라마가 나를 살리는 경험도 있어요. 좋은 드라마, 메시지가 있는 드라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책 한 권 읽고 나서도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묵상해 보세요.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마치 내 몸에 들어와 좋은 약이 되는 것처럼 치료제도 되고 내 몸에 영적인 에너지를 주는 그런 영양제와 같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말씀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그거예요.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된 것에 대하여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4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았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 또 믿음의 교회들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의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도 고난 가운데서 이겨나간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실 때 어떤 가정에 아픔의 사건이 있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가정이 잘 회복되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쁨, 은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만드시구나. 오늘 바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칭찬하고 권면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것,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은 것,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좋은 교회의 그런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잘 일어서게 된 것, 이것이 내게는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전등이 있고 또 앰프 시스템,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도요,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요. 집에 좋은 가전제품을 구입했어요. 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거는 하나의 큰 물건이 돼요. 여러분 전기가 공급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아있으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 가운데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서게 만들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채워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 볼까요? 15절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유대인이라고 표현했지만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어둠으로 몰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 16절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노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떠나 복음을 떠나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따라 산다고요? 믿음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니 여러분이요, 오늘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본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델이야 나를 본받아 이렇게 내세우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잘 지켜가십시오. 유대인이 핍박하고 이방인이 여러분을 괴롭혀도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잘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감사함으로, 특별히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 주셨고 성령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빛은 빛이에요. 어둠에 묻히지 않아요. 빛은 빛이에요. 거룩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데 부패한 곳에 가도 생명의 거룩함은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내 안에 주신 은혜 붙잡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생명의 역사를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일터 안에 여러 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심을 믿는다고,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며 맡기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